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구라고 하는 이 공간에 사람만 없으면 지구는 편안하게 삽니다. 사람이 있어서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나도 있어요. 나 때문에 불편하지, 나 때문에 살만 나지 않냐. 이건 이제 벌써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의 본성은 뭐냐면 말 안 듣기로 아주 작정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을 거야 라고 작정한 존재가 죄인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괜찮은 척 하지 말고요. 그냥 나 때문에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편안할 것 같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긴 하였으나 그 아데미 신전에 그 아데미 신 앞에서 있는 이 성도들의 모습이 교회로 그대로 왔기 때문에 교회 속에 그 문화가 그대로 새겨져 버립니다. 아데미 신전은 우상입니다. 그곳의 성적인 타락과 그리고 그곳의 교육과 경제와 문화와 모든, 특히 이 경제는 그 중심으로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그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고 이것이 진리인 것을 알았지만, 성도가 되었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이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버려야 되고 뭔가를 포기해야만 되는데 그 정도의 믿음이 이들에게 없는 모습을 보고 감옥에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왜 이들은 이 아데미의 신전에서 오는 이 어두움을 그대로 따라가 살까?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죠?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기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못하셔도 제가 다 안내해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왜 이런 삶을 사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세 가지의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는 목사의 역할입니다. 저라고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도 그 역할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존재가 아닙니다. 아빠라고 하는 거, 엄마라고 하는 거 존재가 아니라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며 존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역할이 존재를 덮어버리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역할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역할보다 더 중요한 존재를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걸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행하는 것보다 너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를 뭐라고 얘기하죠? 현대사회를 검색의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제가 뭔가를 얘기하면 스마트폰 열어가지고 금방 검색할걸요?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예화를, 원고에 없는 예화를 쓰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이걸 했어요. 근데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만 알아들으면 되는데 꼭 와가지고 지적질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나일순.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게 아닌데 그 메시지는 물론 알아들었겠죠. 그런데 2부에 또 실수할까 봐 와서 친절하게 여보, 나폴레옹이 아니고 알렉산더입니다. 역할입니다. 네. 요즘 이 시대를 검색의 시대라고 그래요. 뭐 하면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방 안에서 다 알잖아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까지 전부 알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는 어딥니까? 고흥에서 누리호 발사했죠? 누리호 발사. 뭐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냥 바로바로 검색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존재를 알 수 있는 이 검색은 역할입니다. 내가 직업을 갖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정보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존재 없이 역할을 감당할 때 얼마나 인생이 핍절한지 아십니까? 정말 대책 안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검색을 하는 이 시대에 성도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는 사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검색, no. 사색, 동그라미.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외부에서 끊임없이 뭔가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 역할 속에서 자기를 함몰시키지 말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존재인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배우자에게는 어떤 존재인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존재로 그리워지고 있는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교회 속에서는 어떻게 기억이 되고 어떤 존재로 남아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세 가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첫 번째, 의존적 존재. 사람을 독립적인 존재로 창조하시지 않으시고 의존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의존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의존해야 합니다. 의존 아니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장 아프기만 해보세요. 뭘 의존합니까? 의사에게 찾아가겠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의존적인 존재로, 그래서 끊임없이 관계를 맺어야만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관계를 하면서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관계를 하기를 싫어하고 멀리 떨어졌을 뿐이지,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첫 번째 모습은 의존적 존재이다. 그럼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안심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인생의 경험으로 살아간다면 나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걸 쓰십니다. 내 생각도 쓰시고 감정도 쓰시고 내 인생의 경험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존재를 만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세우셨냐면 책임적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네가 이름을 한번 줘봐. 자, 저건 뭐라고 할래? 코끼리요. 쟤는 코가 이렇게 나왔네요. 뭐라고 하고 싶어? 코끼리요. 그래, 코끼리. 엘라판트. 쟤는 발톱이 이렇게 나오고 이빨이 콱 나오는데 쟤는 뭐라고 이름을 짓고 싶니? 예, 사자같이 생겼네요. 사자. 이름을 짓는 대로
그 명하는 대로 다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책임적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 지은 그 존재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있는 이 기원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인간의 전 존재를 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존재를 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읽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자, 책임을 다하는 존재. 자, 그러면 이건 그리스도인이면 오늘도 마찬가지죠. 자, 책임적 존재. 마지막 하나는 인간은 로봇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창조적 존재. 뭔가 남들이 하지 않는 영역 속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대해서 도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것은 빛이고 그것은 생명이고 그것은 소망이 되지만 그 새로운 창조성을 이미 인간 안에 다 그 존재로 불어넣었는데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내가 아는 모든 창조물들은 어둠이고 파괴시키는 파괴력을 갖게 되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자, 오늘 에베소 교회도 지난주 우리에 이어서 똑같은 말씀입니다. 인간은 의존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에베소 성도들은 온전히 설 수 없다. 이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그것을 아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이 세워가야 될 존재, 의존적 존재로서 쓰셔야 합니다. 요 얘기를 지난주에 했어요. 그 사랑이 바로 사랑을 받아야만 사는 존재, 그래서 의존적 존재입니다. 또 사랑을 해야만 하는 존재, 의존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삶은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받지도 않고 관계하지도 않고 관계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이것을 무덤 속에 갇혀있는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에도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괜찮아의 사랑, 이것은 성경의 역사 속에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시내산까지 그냥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왔어요. 이제 구원받았어요. 10가지 재앙을 통과하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막 신이 났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단다. 막 신이 난 거예요. 그리고 목이 말라요. 하나님 목마른데 그래 물 줘요. 배고파요. 밥 줘요. 계속 주십니다. 막 입만 열면 주십니다. 이게 괜찮아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아주 초보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해주는 거, 이게 시내산까지예요. 이스라엘의 여정으로 보면 시내산까지의 여정, 무조건 다 해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시내산에서 머무시면서 하나님은 계명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왜 말씀을 주실까요? 일일이 이제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일일이 이 많은, 그러니까 일일이 이제는 이게 규범을 주시는 거예요.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단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그것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여러분, 십계명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지 마라의 사랑입니다. 왜요? 다칠 줄 아니까. 그렇게 하면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면 불행한 삶을 사니까 이거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라겠어요? 하지 마라의 사랑, 언약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알게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순종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제조적으로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이 언약적인 삶을 가지고 이제 광야를 살죠. 사는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하면 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 두 사람 있죠. 갈렙과 여호수아. 그런데 나머지는 화 있을진저, 고라의 일당과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어나가고 땅에 갈라서도 죽어나가고. 왜 그래요?
하지 말아야 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거죠. 이것도 사랑이에요. 화 있을진저의 사랑. 따라합시다. 심판적 사랑.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눈으로 여자를 보고 뭐라고 중얼중얼 이렇게 하지 말고 봤어? 네 눈으로 봤으면 가늠한 거야. 네 눈으로 죄를 졌니? 차라리 그러면 한쪽 눈 빼고 한쪽 눈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니? 네 손이 죄를 졌니? 그러면 그 손을 잘라내고 한 손으로 사는 게 낫지 않겠니?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심판입니다. 한쪽 손을 자르고서라도 그 속에서 참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심판하시는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달라 뭘 해도 괜찮다 하는 그 사랑에서 멈추지 마시고,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언제나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빠진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사는 게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회개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죠? 이거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내 감정입니다. 무슨 일을 저질러도 늘 그냥 그 자리에서 그래 아닙니다. 회개 없이는 쥐업 열매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는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 사랑을 이 사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 권리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은 성도의 권리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은 성도의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이렇게 하니까 안 와닿죠? 자, 나라가 정산을 해보니까 국민들한테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갔어요. 그래서 나라가 공식적으로 한 사람당 더도 말고 100만 원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찾아가십시오. 안 찾아갈 사람? 전산망 멈춥니다. 컴퓨터 멈춘다니까요. 그 신청하라 멈춰요. 거기다가 끝에다가 이렇게 써놨어. 소진씨까지. 느낌이 오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지금 찾아가라고 하는데 안 찾아가고 있어요. 이거 네 거야. 이게 네 거라고. 여러분, 이건 진짜 씁쓸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씁쓸한 일이에요. 그건 권리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신 그 풍요로움이 뭔지를 알고 싶고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죠. 이건 성도의 권리예요. 근데 오늘은 어쨌든 빨리 찾아가세요. 이건 지난주 얘기니까. 근데 오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권리라면, 사랑을 찾아오는 것이 권리라면, 오늘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책임입니다. 아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책임입니다. 내게 붙여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이것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너희가 찾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찾아갔으면 좋겠다. 왜 안 찾아가니?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창구에 이름이 적혀 있는데도 안 찾아가는 것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이 있지. 그런데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는 책임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목사님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가지 않음으로 생기는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책임지는
그 책임적 존재로서 되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네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3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이럴 수밖에 없겠죠. 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안 찾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모든 걸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는데도 안 찾아가요. 그러면 그 다음은 세상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잘 들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가정을 건사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방식대로 건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사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책임적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세상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내가 선택한 배우자, 책임적 존재로 살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성도에게 마땅한 것인데 이것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막 이런 것들을 탐욕으로 꽉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 원 준다 그러니까 막 눈이 둥그러 막 커지잖아요. 그것도 뭐라고? 소진시까지. 난리 난 거죠. 난리 난 거죠. 세상에는 그렇게 눈이 확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 빨리 찾아가래요. 감흥이 여러분은 있으시네요.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은 소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 거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찾아가세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찾아와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신전에서 하던 방식 그대로 음란 행위를 하고 온갖 더러운 것을 그것에 일삼고 있지요. 그리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누추하고 어리석은 것들도 막 서슴없이 하죠. 끊임없이 채워도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쓴 채우고 싶은 것들이라고 하는 시를 잠깐 시를 읽다가 시집을 열어서 읽다가 감동이 돼서 함께 나눕니다. 채우고 싶은 것들,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생각이 남아요. 사랑하고 또 사랑해도 사랑이 남아요. 글을 쓰고 또 글을 써도 글이 남아요. 잠을 자고 또 잠을 자도 잠이 남아요. 나머지는 모두 하늘에 가서 채우면 된답니다. 무슨 얘기죠? 이 세상에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가치를 둔 사람은 그날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이 작동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일을 바라보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하늘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두 번째, 책임을 다하는 어른이 되려면 책임적 존재로서, 어린아이가 아닌 책임적 존재로서 어른이 되려면 두 번째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말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말을 입을 열면 말하는 것이 누추하고 어리석고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고 희롱하고 남 깎아내리고 계속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는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속에서도 선한 일하고 착한 일 한 것은 그런데
아주 뭔가 뭐 티직거리가 하나 생기면 도마에다 올려놓고 회 뜨고 얇게 뜨고 회 한 접시 딱 나가고 두 접시 나올까 말까 그것도 얇게 또 썰어가지고 뼈채 딱 다져가지고 매운탕거리로 다 써버리죠. 남 욕하는 데는 일주일 내내 해도 부족한데 칭찬하는 데는 1초도 안 걸리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살아가죠.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는, 그래서 두 번째로 책임적 존재로 살지 못하는 것은 생각과 말 속에 감사로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감사가 없습니다. 이들의 말은 감사가 없습니다. 다 자기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이단이 누구라고 그랬죠? 나름대로는 교회 속에 있습니다. 밖에 있지 않습니다. 아는 것 같은데,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아닌 거죠. 생각한 것이 말이 됩니다. 말은 행동이 됩니다. 행동은 습관이 됩니다. 습관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5절 6절에서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씀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이건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야 될 백성이 천국과 거리가 멀다 이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말을 안 듣기로 아주 뼛속까지 새겨져 있는 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그 의존적 존재에서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 말 안 듣기로 아주 뼛속까지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 말 안 듣는다고요? 너도 말 안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도 말 안 듣는다고. 안 듣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 안 듣는다니까요. 넌 누굴 닮아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 안 듣고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구를 닮아서 엄마 아빠를 이렇게 속삭이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를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통찰이 있기를 바랍니다. 검색 그만하세요. 검색해봤자 뭐합니까? 다 우리 집에서 책을 제일 많이 읽은 친구가 있는데 둘째입니다. 큰아이도 책을 많이 읽는데 제일 안 읽은 아이가 막내입니다. 근데 머리는 엄청 좋아요. 근데 책을 제일 많이 읽은 아이가 둘째 아이인데 얘는 아기 때부터 엄마가 야, 이 책 좀 읽어봐. 이 책 너무 좋다. 그러면 다 읽어요. 다 읽어. 엄마 그 다음에 뭐 책 읽을까요? 뭐 이 책. 그 모든 책을 거의 막 어마어마하게 읽었을 거예요. 책을. 그러면서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나의 지식은 얇고 긴 지식이야. 그러니까 뭔가를 얘기하면 다 나와요. 그거 어떻게 알아서 책에서 읽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거 봤는데? 검색 그만해도 돼요. 걔 입술로 얘기했다니까 얇고 긴 지식. 이 지식에 자기 스스로 내 지식은 깊이가 없어요, 아빠. 그때 필요할 때만 쓰는 거예요. 그래, 네가 정직하다. 참 안 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돌아보는 사색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이 세대 풍조도 잃어버렸는데 교회마저도 여러분 이 로마 캐토릭은 이게 굉장히 잘 살아 있어요. 이게 말씀으로만 가다가 이걸 다 놓쳐버려가지고 지금 자기 성찰하는 것이 없어요. 이 개혁교회 안에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뭐지? 야, 내가 너한테 얘기했잖아. 뭐지? 근데 맨날 달래. 줬잖아. 아니요, 달라고요. 아니, 줬잖아. 인도해 주세요. 인도했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 통찰이 자기 사색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자꾸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다. 감사는 책임을 다하겠다는 고백이다. 마지막 하나, 감사는
탐욕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문지기다. 여러분, 책임적 존재로 부부도 같이 살지 못하고 부모와 자녀 관계 몸은 있지만 정신이 따로따로 노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산다고 책임을 지는 게 아니에요. 생각과 말 속에 감사가 아닌 내 욕심을 채우기 때문에 탐욕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 문지기의 역할을 뭐가 하냐면 감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오히려 그런 속에서 이 에베소 성도들이 오히려 너희는 감사하는 말을 해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 입술에는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다. 이거는 인간의 욕심이 들어오는 탐욕을 차단시키는 문입니다. 이 문이 열려버리면 모든 탐욕이 다 들어갑니다. 나의 중심성. 그래서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움직이죠. 세 번째,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함께 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그럼 누구랑 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과 교제하라.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많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역할로 만나는 사람들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존재적인 사람들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역할로 그냥 서로가 이윤이 안 되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데 이게 신앙 속에서도 있어요. 교회 속에서도 있어요. 무서운 일이에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제할 때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늘 가까이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책임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책임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세 번째 비밀, 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빛은 어둠이 떠납니다. 어둠 속에 보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가 보입니다. 빛이 있어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는 물건 하나도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빛을 따라서 그 빛의 자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도의 행함이 하나님을 본받는 신본주의와 성도의 행함이 마귀를 따르는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는 모든 중심이 인간입니다. 신본주의는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수없이 많은 것을 우리는 선택하며 삽니다. 그 선택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냐, 바로 나오죠. 신본주의인지 인본주의인지. 어둠입니다. 왜 책임적 존재로 가정을 책임지고 교회를 책임지고 세상을 책임지고 책임적 존재로 그리스도인이 살지 못하는 이유는 빛의 자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뭐라고요? 빛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착함, 선함, 의로움과 진실함,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함, 착함은 선함입니다. 사람이 마음씨가 착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창세기 1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이 봐도 누가 봐도 그것이 좋아. 이것을 착함이라고 원어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좋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봐도 좋고 저 사람이 봐도 좋고 이 사람이 봐도 좋고, 이걸 선함이라고 말합니다. 왜? 빛 가운데 있으니까 빛의 열매니까요.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채워주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두 번째 열매,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건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땡땡땡 그대로 되니라. 이 의로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삶, 의로운 삶, 빛의 열매입니다. 마지막 진실함은 말씀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내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가둘 수 있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내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해요. 나의 방식을, 나의 변증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가두려고 해요. 그분은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함,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이렇게 맺혀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진실한 진리의 말씀처럼 말씀 자체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의로운 삶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좋은 땅의 가족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인의 표식은 사랑과 고난입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것. 성도의 최고의 권리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십시오. 빨리 찾아가십시오. 매일매일 찾아가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는 책임을 다하는 책임적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이 교회가 있으므로 이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